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한 온 세상을 또 물로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근의 근대사를 보세요. 기적의 연속 아닙니까? 불과 120-30년 전만에 100년 전만 해도 지지리도 못 사는 정말 소망 없는 나라였습니다. 나라에는 탐관오리가 득실득실하였고 백성들은 소망 없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라 곳곳에 어두움이 가득한, 아니 여러분 100년 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이 땅에 고아와 과부가 천지였고 나라는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줄기를 뜯어먹고 강냉이 죽을 먹던 때가 불과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60-70년 전 이야기예요.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지금은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지금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역사, 이게 여러분 우리만의 노력으로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길어야 몇 년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통일 한국이 되어서 국력은 더욱더 신장되어서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한국교회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만 죽여놓으면 세계 선교도 힘을 잃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한국교회를 죽이려고 마귀가 몸부림을 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 해서 같이 덩달아 교회를 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 그걸 고지고대로 다 믿고 성도가 교회를 손가락질하는지 그건 너무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지. 그게 성도의 본분이지.
세상이 우리를 욕하면 욕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지 왜 우리가 지식인 흉내를 내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를 욕해야지 지식인 소리를 듣습니다. 뭔가 깨어있는 깨심인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훈장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한국 교회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변함없이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고, 온갖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숨기시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축복하시고 또 앞으로도 축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될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혹시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이 미흡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코로나가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일까? 아니면 국민들이 협조를 잘 안 해서 그런 걸까? 이런 진단들은 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진단들이죠. 뭐 다 맞는 진단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남았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지금 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데 그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는 거라고 보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라 그랬을 때는 그 두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때를 기다리신다. 저는 그 구원하실 때 더 무게중심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때를 기다리고 있으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구원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저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열심히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문제가 잘못되면요, 그게 북한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반도 전체에 큰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코로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고통의 쓰나미가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코로나 이야기하다가 왜 북한 이야기 하느냐? 제 마음에 자꾸 이 둘이 연관이 되어져서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 저는 이런 막연한 믿음이 저한테 들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자꾸 드니까 자꾸 그게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북한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계속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설령 제 짐작이 틀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안녕을 지키는 일임을 아시고 열심히 중보기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저축해 놔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지금 당장 내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지 마시고, 저 북한이 구원받는 문제가 나의 안녕과 직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저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심신이 지쳐져 가고 있는 우리가 자칫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믿음 위에 자꾸 굳게 서라고 하느냐?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죠?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기에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튜브에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주제, 교회와 관련된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한 2종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내용이나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 또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 그리고 교회의 뭐 여러 가지 허물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자극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남 칭찬하는 건 듣기 싫어하고 남 욕하는 것은 좋아하는, 듣기 좋아하는 못된 심보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죄인의 심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두 번째, 교회와 관련해서, 신앙과 관련해서 조회수가 또 많이 나오는 큰 주제가 뭐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어떤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조회수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메타버스가 적그리스도 왕국이라느니, 7년 대환란을 준비하라느니, 뭐 코로나 백신이 666표라느니 하는 이처럼 위기감을 조성하는 영상들이 또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네. 여러분,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령 그들의 말들이 다 사실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렇다 한들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여러분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믿음만 흔들릴 뿐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칩시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한들 여러분이 무슨 준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니던 직장 다 그만두고, 그리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산으로 모이시겠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요, 기도는 더 안 될 겁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충만하지 않죠, 그죠? 오히려 내 마음에 의심이 쌓이고 불평, 불만이 점점 생기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이런 자꾸 위기감을 조성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그럼 그 불안한 마음 가지고 기도 안 돼요. 기도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 조회수만 늘려줘서 그들의 배만 부르게 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상황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세상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순간에 놓여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당장 심판날이 와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썩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교회만이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라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가 뭘 듣기를 더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만 어지럽힐 뿐입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은 먹이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먹이가 뭐라고요? 죽음. 다시 말해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동물의 사체가 하나 있으면은 그 어떻게 냄새를 맡고 독수리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그 사체를 뜯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왜 이단들이 자꾸 생기고 왜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우후죽순처럼 자꾸 생기느냐? 왜 그런 거예요?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시체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득실을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먹잇감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냐? 항상 기도함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따라서 지금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걸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며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며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원리.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대로 여기서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내가 뭘 믿든지 다 내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실 줄을 믿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줄을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죠. 100명의 병사들을 이끄는 백부장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이 있는데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이 자기 집 하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맹인을 향해서 자기를 찾아온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냉정하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제서야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무거나 내가 믿는 대로 다 된다. 내 소원대로 다 된다. 그건 미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 자체보다도 기도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래야 하면 다 받으리라. 아멘. 믿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북 통일이라는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세요?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치유와 건강이라는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눈은 현실을 향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안 될 것 같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역시 그 믿음대로 됩니다. 제가 볼 때 신앙은 이 싸움이에요. 현실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 싸움이 내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이 치열한 싸움이 순간순간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내 안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아직 안 믿어진다. 기도는 했는데 안 믿어진다. 아직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믿어져요, 그게. 아, 이건 되겠다.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포기하면요, 안타까운 거죠. 기도가 그래서 힘든 거죠. 믿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마케팅 전략이 뭔지 아시죠? 마케팅은요 사람들 마음에 있는 욕망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을 건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시기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볼 때는 돈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욕망을 건드려도 꿈쩍하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심을 건드려봐도 꿈쩍하지 않아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조성해봐도 건드려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질수록 우리 믿음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건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도 건강해지고 사기꾼들도 점점 사라져가고 정치인들도 정신 차리고 나라를 건강하게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부안해동하니까 자꾸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가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자, 이게 올해 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욥처럼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 그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